예, 안녕하세요. 예, 정산도 포교법사 한광훈입니다. 전화도 좀 오고 또 질문도 하고 해서 종도사님 어천에 대한 질문도 하고 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요 책은 정산도 도전입니다. 제가 좀 읽고 해서 좀 낡았는데 서점에 새 책도 많이 있습니다. 자, 8편 1장입니다. 8편 1장. 일꾼은 천명을 받아 천지사업에 종신하여 광구천하의 대업을 실현하는 자연이라. 모사제천하고 성사제인하는 후천 인존 시대를 맞이하여 천지 부모이신 증산상제님과 태모고 수부님께서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어 나아갈 새 역사를 천지에 질정하시고 1월의 대사부께서 천지도수에 맞추어 이를 인사로 집행하시니 일꾼은 천지일월 사체의 도맥과 정신을 이어받아 천지대업을 개척하여 후천 성경세계를 건설한 자인이라 하고 써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천지분모이신 증산상제님과 태모고수부님께서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어 나아갈 새 역사를 천지에 질정하시고, 즉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겁니다. 인간과 신명이 나아가야 할 역사를 천지에 정하셨다. 프로그램 짜셨다는 거죠. 누가요?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프로그램을 짜신 겁니다. 그리고 1월이라는 것은 천지 1월의 1월이죠. 태사부님, 사부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을 말씀하시죠. 근데 보세요.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제님, 태모님이 천재공사를 보시고 도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제님께서는 이 육체를 벗어나시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마감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명부사자가 와서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상제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상제님께서는 미륵불 예수속과 공자를 내놓으신 하나님 상제님이시니까 어느 명부사자가 와서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있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모든 게 해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십리년의 상제님이 오셔갖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 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지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천지공사의 기본 정신이 해원입니다. 해원. 해원은 역신과 원신을 해원하는 겁니다. 역신은 도움공사에, 원신은 세운공사에 이렇게 투여하셔서 공사를 보셨다. 공사의 기본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원을 하는데 상제님이 계시면 해원이 안 되잖아요. 천지신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앞에 딱 있는데 야 니가 마음껏 놀아. 어떻게 놀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가셔야 놀죠. 마찬가지로 해원판이라는 정신에 맞게 상제님 태모님께서는 뒤로 물러나셨어요. 즉 어천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셨죠. 물론 하늘에 아사리 난리판에 가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늘에 가셔서 정말 하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린아이처럼 아니 상제님이 계속 살아계셔서 쭉 그냥 100년 동안 100 몇십 년 동안 살아계셨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라는 게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상제님 태모님의 역할은 천지공사이기 때문에 천지공사를 다 보시고 어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공사대로 삼변 성도에 의해서 도움판과 세움판이 흘러가는 것을 집행하셨죠. 만약에 여기서 상제님께서 저는 정말 상제님 믿기 때문에 상제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고 상제님이 안 돌아가셨다. 계속 계셨다. 그럼 무슨 회원이 되고 무슨 삼변 성도가 됩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상제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뭘 원하셨습니까?
후천이 되는 과정에 선촌 5만 년의 원과 한을 끌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과 한의 원신과 역신의 해원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이름을 얻고 모든 것이 해원을 하고, 진짜 그 여성들도 어떻게 해요? 여성판이 됐잖아요. 조선시대 말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인 정말 남자 우선 시대였는데 여성판이 되고, 그때 뭐 광대처럼 인식받던 사람이 지금 스타가 되고, 양반과 왕들이 그렇게 권한을 누리다가 다 어떻게 지금 다 찌그러지고, 지금 새로운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제님이 계속 계시면서 있었다면 이런 시대 변화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상제님 태모님의 역할은 뭐예요? 어천을 하셔서 천주공사가 집행되게 신명들을, 여기 신명이 하나 되어 나아갈 새 역사, 신명이 공사대로 나아가게 집행하시는 것이 상제님 태모님의 역할이셨습니다. 상제님 살아계셨을 때 차경석 성도님이 계셨죠. 태모님이 계셨습니다. 태모님은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냥 과부셨고요. 차경석 성도님도 그냥 한 명의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천하시고 차경석 성도는 600만이 넘는 보청교를 이루셔서 600만이 넘는 사람을 포기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태모님께서도 어천하시고 도통, 성령, 가마통을 했습니다. 성령 가마통을 할 때 상제님께서 옆에 앉으셔서 뭐 담배 때리고 이런 거 없어요. 상제님 옆에 안 계셨지만 성령의 가마통으로 태모님께서 도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옆에서 뭐 짠 지금부터 도통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가마통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이 없이 태모님께서는 도를 통하신 거예요. 성령 가마로. 그러니까 상제님이 육체적인 상제님이 아니라 성령 가마로 가마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이라는 거는 상제님 태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태사부님 사부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께서 인사를 집행하셨다. 천지도수에 맞춰 상제님께서는 가불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 굽이치리라 하고 공사를 오셨는데, 증산도는 갑인을묘년, 음력으로 하면 갑인년, 양력으로 하면 을묘년 1974년 7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천지도수에 맞게 상이 공사대로 되신 거죠. 두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두 사람이 나오신 겁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집행하시고 인사를 집행하셨어요. 이때도 인사를 집행하는 게 뭐냐면은 단체를 만드는 것 플러스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 말씀, 이 도전을 완성하는 겁니다. 남의 단체는 뭐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타 단체 뭐 대순진리회나 타 단체가 있어요. 태국도나 대순진리회는 정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경이라는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상호, 이정립 형제의 대순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순정경이라는 책을 거의 그대로 한 거 플러스 앞에 이제 뭐 조철제 그분에서는 뭐 따르게 부르는 조철제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책이 아주 얇아요. 얇습니다. 이 도전은요, 그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페이지만 해도 이게 1400페이지가 넘고요. 그 다음에 답사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답사. 그러니까 대순정경이나 대순정경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책을 만든 정경이라는 책은, 대순진리 정경이라는 책은 현장 답사나 상제님 태모님의 그 따르는 사람들의 그 제자 그분들에 대한 답사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태모님에 대한 기록이 아주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책은요, 증산상제님의 인간적으로는 와이프입니다. 와이프예요. 아내죠. 아내. 버스트레이디. 이 태모님, 도통하신 태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 도전이 아니었다면요, 우리 태모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아유, 대승정면은 고부인이에요? 너무하잖아 이거. 에이, 옆집 뭐 아줌마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고부인하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고부인. 정경에도 고부인으로 돼 있죠. 태모님, 뭐 수부님, 그렇게 해서 정말 상대님 종통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한 기록은 증산도의 도전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사를 통해서, 수십 년의 답사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했다. 이것이 인사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성경을 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성경을 빼고 그럼 기독교를 논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독교에서 성경 빼고 뭘 말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했다는 것이 인사의 핵심인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1월의 대사부. 1월은 뭐예요? 문명이잖아요. 문명의 대사부. 즉 문명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전.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을 세상에 활자화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목적은 뭡니까?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죠. 일꾼. 1만2천 도통구자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죠. 일꾼은 천지일월 사체. 천지일월은 뭡니까? 상제님, 태모님, 그 다음에 태사부님, 사부님, 즉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의 사체의 도맥과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정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 도전에 있죠. 어록에 있잖아요. 그걸 이어받는 거죠. 그걸 뭐 합니까? 천지대업을 개척. 여기 개척이라고 써 있습니다. 개척하여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자니라. 개척하고 건설은 누가 한다고요? 일꾼이 한다고요. 자, 여기 아버지 역할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들 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낳아서 길러서 20살 넘게 길러주면 역할 다 한 겁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가 결혼하고 애 낳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야지 그게 아버지 역할이고 어머니 역할입니까? 그러면 사부님의 역할이, 그러니까 태사부님, 사부님, 그러니까 종도사님의 역할이 일꾼들이 다 해갖고 뭐든지 옆에서 다 간섭하고 이게 역할이에요? 인사를 집행한다는 건 뭡니까? 단체를 열고 상제님, 태모님의 문명의 역사의 정신, 진리가 담겨있는 도전을 열고 1만2천 도통군자의 핵심 씨앗, 뿌리되는 사람을 길러냈으면 일꾼들을 길러낸 거잖아요. 1만2천 일꾼들을 길러낸 거잖아요. 그럼 뭐 여기 써 있잖아요. 개척하고 건설하는 자는 일꾼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세요. 8편 1장 5절. 일꾼은 천지일월 사체의 도맥과 정신을 이어받아 천지대업을 개척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자. 지금 뭐예요? 개척하고 건설하는 자는 1만2천 도통군자가 된 일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꾼. 그럼 개척하고 건설하는 역할을 해야죠. 5살, 6살 때 이런 걸 못하죠. 그때는 엄마, 아빠 이래야죠. 하지만 20살 넘고, 영적으로 이제 20살이 넘고 도적으로 20살이 넘었으면 상님, 태모님 말씀 도전을 읽고, 그 다음에 천지대업을 개척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려고 일을 하는 게 일꾼, 우리의 사명이죠. 상대님, 태모님은 자신들의 사명인 천지공사를 보신 다음엔 어처를 하셨어요. 일부러 남아있지 않으셨어요. 1월에 태사부님, 사부님, 종도사님과 태상종도사님의 역할은 천지도수에 맞춰서 가변을묘년에 우리 개척하셨죠. 상대께 뭐라 했어요? 가불로 머리를 들 것이오. 무기로 급이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불로 머리를 들듯이 단체를 만들고 인사를 집행하셔서 이 수많은 일꾼들을 길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감사한 게 이 도전 말씀을 편찬하셔서, 상제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태모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상제님, 태모님 이렇게 하시고 1월 대사부 역할은 이고 일꾼의 역할은 이렇게 하구나, 다 내놨잖아요. 근데 도전을 안 읽어요.
자기 생각으로 무슨 판단을 해. 아니 왜 진리의 말씀을 읽지를 않고 꼬잡만 둬.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록을 읽지 않아.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거 뭐 도전 읽어주는 것도 참 내가 저거다 이렇게 좀 찍게 됐는데요. 흥분하는 게 아니라 서점에 가면 증산도 도전이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어플도 있고요. 다 사서 볼 수가 있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도전을 읽으세요. 상제님 태모님 말씀을 읽고요. 이 도전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상제님 태모님께서 아름깨를 주시고요. 태사부님 사부님 어록을 읽으시면 아름깨를 주십니다. 아름깨이라는 거는 머리가 열리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개인적인 아주 작은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큰 틀을 보세요. 큰 틀. 큰 틀. 여기 도전해 보면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김호연 성도님이 나오는데 호연 성도님이 가다가 이렇게 뭐 무거우면 저쪽까지 가면 뭐 업어줄게 하면서 이렇게 달래서 가신 구절도 나와요. 그리고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상대님께서 야, 내 저기 한번 업어줄게 하고 그다음에 본처를 저버리고 이제 첩을 두신 그 성도님 있을 때 체면사 이름은 말을 안 했대. 근데 그래서 상대님께서 이거 불태우면 좋다 그래서 그분이 불태웠어요. 어떤 상님 이렇게 종이를. 그러니까 성병 쉽게 말해서 성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첩되는 분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상대님께서 본처를 저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상님께서 방편적으로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거기서 만약에 한참 젊은 여자에 빠져 있는데 야, 너 집에 가서 본처한테 가 그러면 말을 듣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성병을 탁 들게 하니까 첩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처를 저버리지 마라 하고 이제 낫게 해주셨습니다. 엄마 애기는 어떻게 낳아? 그러면 어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는 그거 뭐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서 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저기 영덕대 다리인가 뭐 저기 다리 그 다리가 아니잖아요. 신앙에 연천할 때 너무 어릴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사부님 사부님께서 뭐 방편적으로 해준 말들도 있죠. 하지만 큰 틀이 중요한 거예요. 큰 틀. 도전에 나오는 큰 틀. 상제님은 태모님은 천지공사를 보시고 태사부님 사부님께서 즉 종도사님과 태상종도사님은 말씀을 내시고 단체를 만드시고 개척하서 건설하는 건 일꾼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뭐 말 한 조각 갖고 딴 얘기 하시는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도전을 읽어보세요. 도전을 읽으셔야지 다른 큰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이시여 저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어서 도전을 이해하고 바른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상제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이시여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 생각하고 맥주 먹고 술 먹으면서 자기 얘기하지 말고 도전을 읽고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의 정신을 깨달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천지일월 사체의 도맥과 정신을 이어받아. 천지일월 상제님 태모님의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태사부님 사부님 종도사님과 태상종도사님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알아야 됩니다. 그 뭐예요? 도전을 읽어야죠. 도전을 읽어야 됩니다. 도전을 읽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에 찌든 머리 척신복마에 찌든 머리 새 속에 잠든 머리 이 끝 돈 버는데 맺힌 머리로 뭔 진리를 설명합니까?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요? 어떻게 이 정신을 이어왔습니까? 꼭 도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태사부님 사부님께서는 상제님 태모님처럼 이 인사를 열고 도전을 내놓는 진리를 정체를 드러난 일을 다 하신 거고요. 나와 있는 대로 일꾼이 개척하고 건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12,000 도통구자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꾼이 되어서
개척하고 건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보고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고 때나 기다리고 뭐 지도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나는 그냥 한 1년에 한두 번 도장에 갈까 말까 나오라고 전화해주면 내가 납세워 주시지. 이런 손님 정신 하지 마시고요. 개척하고 건설하는, 개척과 건설은 직접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뭐 다 해놓은 거 내가 숟가락 얹는다 이런 정신이 아니라 아무도 없으면 내가 깃발을 들고 아무도 없으면 내가 도전을 잇고 내가 개척하고 건설하는 상례님, 태모님, 태서부님, 사부님의 성령 받아서 개척하고 건설하는 정말 어른이 되는 그런 일꾼, 울고 나약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닌 개척하고 건설하는 일꾼이 되기를 상례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010-4277-1922. 예, 저는 한광웅입니다. 예, 안산 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